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아침에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묵상하며 이 하루를 출발하오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온전히 주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선한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며 주님 나라 주님의 영광을 향해 살아가는 오늘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13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홀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반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가 정복하지 못한 지역과 그것을 이제 9지파에게 분배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에서 7절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미처 정복하지 못한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나이가 많이 늙음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지만 이제 은퇴할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시간이 지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다 점령하지 못한 지역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서 익숙한 이름들이 나오죠. 블레셋, 가드, 그다음에 아스돗. 자, 이런 족속들은 나중에 그 땅을 미처 정복하지 못함으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괴롭히는 그런 그 쓴뿌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아직 미처 정복하지 못했고 그 가나안의 족속을 내쫓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아있는 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늙어서 더 이상 그 정복 전쟁을 할 수 없게 되자 다른 9 족속에게 그 땅을 분배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 땅을 그 족속이 이제 쳐들어가서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6절에서 7절에 나오고 있죠.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다. 자, 하나님께서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배려와 섬세함이 나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뤄갈 때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다 앞서가면서 완벽하게 해놓고 자, 너희가 살 땅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서 주셨고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해서 광야와 그제 요단 동편을 점령하게 하셨고,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부터는 요단 동편을 건너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가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족속들 39개의 왕들을 다 진멸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아있는 그 땅은요,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점령하게 하면 이제 여호수아까지의 몫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뭐냐? 너희들 9지파가 너희들 스스로 개척해라. 이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도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길을 다 닦아놓고 가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 역사에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당신의 나라를 함께 완성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먼저 부름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나아가는 이 역사의 주체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그냥 내가 할 일조차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역사를 보아도 그렇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보아도 그렇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용기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각을 갖게 하시고 때로는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그 하나님께서 이뤄가는 역사의 현장 속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완성해 갈 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그 일을 감당해 가자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부름받아서 우리가 그 앞에 서는 순간까지 우리의 소임을 다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4절과 33절에 보면 레위 지파에 대해서 기업이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여호수아가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지 않았다라고 말하고요. 33절에서는 모세가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지 않았으므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를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이런 것을 여호수아와 모세의 이름을 반복해서 거론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여호수아 때 완성해 가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그렇고요. 우리 공동체와 우리 사회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저마다의 역할이 있습니다. 내가 혼자서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는 터를 닦는 사역을 주시고요. 누군가에게는 세우는 사역, 확장시키는 사역, 그것을 발전해서 또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사역 등등 다양한 역할들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도 바울도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다양한 기능과 지체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고 그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연합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31절까지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준 땅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요, 각각의 영토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틀리다는 얘기.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인구수에 따라서 인구가 많은 사람 지파는 더 많은 지역을 다스리게 했고요.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다른 지파에서 적은 지파에게는요. 상대적으로 작은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공의가 뭘까요? 공평은 뭘까요? 공의라는 것은 모두에게 돌아갈 몫을 정당하게 나눠주는 겁니다. 공평하다는 것은 뭘까요? 이 사람이 하나를 가졌으니 나도 하나를 가져라? 이게 아닙니다. 내가 수가 많고 내가 가족의 구성원들이 크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그 기업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온 대로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초기 공동체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이 필요하면 그에게 우리가 모든 것을 합해서 이 사람은 더 필요하구나. 그러면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거를 줬습니다. 그리고 나는 혼자면 나는 혼자니까 이만큼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내 몫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잉여분을 기꺼이 더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줬습니다. 이게 바로 공평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 하나 가졌으니 나도 하나 해가지고 저 사람 둘 가지면 나도 둘 가져야 된다. 그게 공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백성이라는 것은 또 하나님 나라의 의와 공평을 추구하면서 이 땅의 평화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은 각자의 필요와 그 사람에게 더 니즈가 필요하면 기꺼이 나의 몫의 일부분을 나눠줄 줄 아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부름받은 백성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공평, 평화와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 부름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부름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답게 이 세상 불의와 싸우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공평을 이루어질 때까지 맡은 바 소임을 끝까지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의 말씀 주셨사오니 이 시대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소임을 다하며 또 충성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 역사에 우리도 동참하게 하시고 그 역사에 주역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